터무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터무니없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흔히 씁니다. 이 터무니라는 말은 그 앞에 터가 집터를 말하는 그 터 맞습니다. 집이나 어떤 건축물이 놓였던 그 자리인데요. 그 자리에 흔적이 무늬이고 그 집이 놓였던 자리에 무늬가 어떤 주춧돌의 흔적으로 있든지 기둥이 세워진 자국으로 있든지 해서 이곳에 집이 있었구나. 집이 있었는데 놓여진 그 터 무늬를 보니 이 집의 크기나 규모가 어느 정도였겠다. 구조는 어떤 구조를 지닌 집이었겠다. 어떤 생김새 모양을 가진 집이었겠다. 이런 것을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 자리에 집이 있었다 하는데 전혀 주춧돌의 흔적도 기둥을 놓았던 자리의 흔적도 없을 때에는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죠. 야, 여기에 뭐가 있었느냐? 뭐 있었다는 흔적도 없잖냐? 이 근거가 있느냐? 이 근거가 없다 하면서 하는 얘기가 터무니없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제 근거가 없이 황당하고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할 때 터무니없다라고 그렇게 흔히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도 터무니가 사실 있습니다. 그 사람이 왜 저렇게 행동할까? 저 사람이 살아가는 모양을 보니 저 사람의 터무니, 저 사람의 생각이나 사고의 그 밑바탕을 형성하고 있는 어떤 자리, 그런 게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각 사람마다 자신이 그렇게 행동하고 사고하는 어떤 사상이라든지 또 삶의 배경의 이야기, 사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왜 저 사람이 왜 저러지? 그래서 그렇구나. 어렸을 때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을 충분히 받아서 저 사람이 저렇게 사랑이 많구나. 어렸을 때 부모님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아서 이런 행동을 보이는구나. 우리가 이런 얘기들도 흔히 합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그런 터무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저 사람이 이러이러한 행동을 할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그렇게 생각했던 기대했던 대로 행동을 하지 않고 말하지 않고 삶을 살아가지 않게 되면 참 그 사람 터무니없는 사람이네, 이렇게도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지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일종의 터무니입니다. 복음, 우리에게 전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복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신앙인들이라면 근거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그것을 디디고 지어져가는 성전의 한 개개인의 성전으로서의 터무니가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만약에 복음에 올바르게 기초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그 위에 우리 자신이 세워져 있지 않게 되면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터무니없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저 사람 교회 다닌다면서, 예수 믿는다면서, 그리스도인이라면서 진짜 터무니없이 사네, 어떻게 저렇게 살지? 이런 많은 사회적 공경이나 비난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작년 우리 한국 교회가 대사회적으로 일반 사회가 바라볼 때 좀 더 신뢰도가 높아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에 대해서 좀 더 긍정적인 평가가 많아지고 그랬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작년에도 그 전년도에 비해서 신뢰도가 조금 하락했다고 합니다. 그럼 그 이유를 물어보니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있는데요, 참으로 어처구니 없고 터무니없는 그런 사건 사고가 작년 연초에 있었는데요, 여러분도 혹시 기억에 이렇게 담고 있는 사건일지 모르겠습니다. 정인이 사건이라고요. 목사님 가정에서 자란, 하필이면 그 부모가 목사님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이었고 부부를 이루어서 입양을 했는데 그 입양한 아이의 이름이 정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정인이를, 아주 어린 아이를 굉장히 학대를 해가지고 결국은 그 아이가 살질 못하고
그 학대 가운데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그런 사건이 있었지요. 이로 인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회에 있는 사람들이 이건 한 부부의, 이 두 사람 부부의 문제였을 건데, 그 부부의 신상을 보니 목사님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이다, 기독교인이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다 해가지고 그로 말미암아 한국 교회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도 얼마나 많은 부정적인 이런 평가를 내놓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고 알고 보면 우리가 어떠한 터무니 그 위에 우리 자신을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세워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전도의 문이 막히기도 하며 대사회적으로 전체 기독교인들 한국 교회에 대한 인식을 달리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여러분과 더불어 이 올해 주제가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라는 주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화면상에 보면 더 확실하게 이렇게 나오는데요. 복음으로 새롭게, 복음으로 이롭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복음이 먼저, 복음이라는 터무니를 제대로 갖춰야 될 텐데, 이 복음에 대한 우리의 오해를 걷어내기 위해서는 복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성경의 가르침에 대해서 오늘부터 해서, 오늘은 사실 서론에 해당됩니다. 오늘은 서론에 해당되고 머릿말에 해당되고 다음 주부터 한 몇 주간에 걸쳐서 이 복음의 가르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서론으로 한 3가지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복음이라는 터무니, 그 터무니를 바탕으로 세워져 갈 때 우리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이루어질 테인데, 우리가 그렇지 못한 이유, 때로는 한국 교회가,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는 이유, 그 이유를 3가지 정도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으로 가르쳐 주신 가르침 그대로를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침 그대로를 우리가 살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터무니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근거로 삼지 않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여기는 그런 잘못된 착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복음을 우리가 편향되게 이해하거나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핵심 사상,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핵심 내용,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무엇일까요?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예수 믿고 구원받자, 그것입니까? 그러면 다시 물을 수가 있죠. 구원은 무엇이냐고.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의 3년 사역 동안에 구원받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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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받아라는 것만 가르쳐 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내용이 많잖아요. 근데 그 많은 내용들을 응축해서 한 단어로 표현하면 뭐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바로 있는 그대로의 가르침, 응축한 그 핵심 사상을 우리가 그대로 수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게 없으니 우리가 누군가에게, 사회에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근거가 없는, 터무니없는 그리스도인으로 비춰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이 시작하면서 첫 번째 가르침이 바로 이러한 가르침이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일, 선포하신 것, 가르치신 내용 한마디로 응축하면 복음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 앞에
한 단어가 더 붙습니다. 천국 복음. 이 병행구절이라 함은 복음서마다 비슷한 말씀이 다른 복음서 본문에 또 담겨 있는 구절을 병행구절이라고 합니다. 이 병행구절이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에 나와 있는데요,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에서는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가 왔으니, 그리고 그 다음 이제 하나님 나라, 즉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으니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 근데 그러한 일들 중에 가장 중요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고치시고 사람들을 회복시키시는 일들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어디서 하셨습니까? 유대 역사의 현장, 유대 사회 속에서. 유대 사회라 함은 당시 로마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가난하고 연약하고 또 마음이 상하고 굶주리고 눌린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들에게 이 복음을 살라라고 하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어서 천국 간다는 거 아니냐. 예수 믿어서 천국 가는 거, 그것이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의 가장 중요한 존재 목적 아니냐. 여러분, 그거 터무니로 보자면 그 터무니는요, 전체의 터무니가 아니라 일부의 터무니입니다. 만약에 그런 터무니, 일부의 터무니 아래서, 즉 기둥이 4개가 있어야 되는데 기둥이 4개가 아닌 일부, 1개나 2개의 터무니 위에다가 다시 또 기둥을 세우고 집을 짓는다면 여러분, 그 집이 온전하게 서겠습니까? 그 온전한 집으로 보이겠습니까? 안전하겠습니까? 그 집이 평안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성전으로 얘기를 합니다. 서로 연합하고 마디마다 연결되어서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성전. 우선 한 개개인부터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우리를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성전, 일종의 집인 거죠. 집이 이러한 터무니 가운데 기둥이 제대로 세워져 있지 않고 일부의 터무니 가운데에서 제대로 집이 지어지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이 유스케어 터미널 뒤에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아직 다 수습도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집도 알고 보면 잘못된 안전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잘못된 기반 위에 공기를 단축하고 빨리 층수를 올리고자 콘크리트가 다 굳지도 않은 상태에서 안전 어떤 시설들을 제거하고 이래 함으로써 그냥 콘크리트가 주저앉아 버리지 않았습니까? 잘못 지어진 집인 거죠. 무너져 버리는 거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모양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나, 교회를 수년 동안 다녔다고 하나, 우리가 만약에 잘못된 기반 위에서 나의 신앙을 세워왔다면 여러분, 어느 순간 무너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터무니없는 삶으로 누군가에게 비춰지지 않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의 특징이 예수님이 나는 무엇이다 라고 총 7가지로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은 많은 이적보다는 예수님의 가르침들이 많이 있는데요, 7가지의 예수님께서 나는 뭐뭐이다 라는 말씀과 7가지의 표적, 요한복음은 이적, 기적이라고 하지 않고 특별히 표적이라는데요, 7가지 표적이 요한복음에 담겨 있는데 그 7가지 나는 뭐뭐이다 중에서 하나, 4번째,
세 번째 해당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다, 나는 포도나무다, 이렇게 총 7가지를 얘기하십니다. 그 중에 하나, 나는 양의 문이다. 읽지는 않았지만 9절 직접 말씀에 보면은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들어오면, 그러니까 양의 문이니까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우리 안으로.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입니까? 보통 신앙생활을 여기서 끝나는 사람들 많습니다. 양의 문으로 난 들어와서 우리 안에서 구원함을 받아서 다 끝났다. 아니지요. 그 다음 구절이 있지요.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들어가고 나가고. 여러분, 양이 우리 안에만 머무는 것입니까? 아니죠. 우리 밖으로 나가서 너른 들판을 다니면서 꼴을 먹는 거죠. 너른 들판을 뛰어다니는 거죠. 그러면서 양은 양으로서의 더욱더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양은 자라가는 것이지요. 들어와서 구원을 받고 또는 나와 꼴을 먹으며, 여러분,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다라는 이런 수준에 머무른다면은 양의 문으로 들어와서 구원함을 받아 그 안에 우리 안에서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 우리 안에 우리, 우리 안에 우리도 맞고 우리 안에 우리도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우리 안에 우리, 우리 안에 우리에 불과한 것입니까?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통치하신다라는 바로 그 나라, 하나님 나라는 구원함을 받은 우리 안에 우리, 지금으로 말하자면은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우리의 세상 속에서, 삶의 현장 속에서, 일상 속에서, 가정 안에서, 우리가 만나는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피조 만물 속에서, 자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확장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또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여러분,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더 풍성히 얻는다는 게 뭐겠습니까? 구원받은 자, 그리스도인들이 그 구원받은 은혜, 그것에 감격하여 그 다음, 아직 안 죽었잖아요. 왜? 죽어서 천국 가자는 믿음 중요하지만 안 죽었잖아요. 이 땅에 아직 살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여러분 지금 몇십 년 사셨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내용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더 풍성히 얻는, 더 풍성히 생명을 누리는 역사가 펼쳐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의 평생을 통하여서 가르치는 게 하나님 나라다라고 사도행전 마지막 장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 동안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바울이 마지막에는 로마로 호송돼 가지고 로마에서 가택연금을 당합니다. 가택연금. 너 여기에서만 머물러. 왜? 아직 재판을 안 거쳤으니까 어디 도망가면 안 돼 하고는 어느 특정 집에 거기에서 가택연금 상태에 있게 됩니다. 온 이태니까 이태는 2년이고요. 온 이태를 머무르며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바울이 마음대로 다니지를 못하니까 오는 사람을 영접하고, 그 다음에 이게 사도행전의 마지막 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여러분, 신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고, 신약 성경의 가장 많은 책들을 쓴 저자에 해당되는 사도 바울도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고, 하나님 나라가 그만큼 중요한 성경의 핵심이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것을 상실했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의 신앙에 터무니없는 모습이 보이는 것 아닐까요? 오직 예수 믿고 천당 간다, 예수 믿고 천국 간다, 난 이제 예수 믿었으니 천국 가는 사람이다 하고 그 다음 마음대로 살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복음은 예수 믿고 천국 간다라는 그 구원,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삶의 영역 모든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죄인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또 성전을 정화시키고 길을 가면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일상 속에서 때로는 꽃을 보며 공중나는 새를 보며 모든 자연 만물 피조물들을 비유로 들어서 가르치시며 삶을 살아가셨던,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통치하신다라는 것이 구약 성경으로부터 오는 복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 통치를 하나님 나라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 제국 땅에서 살 때에도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고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통치하신다. 원래는 절망과 낙심이 있었습니다. 바벨론 땅에 성전도 없고 하나님이 이제 아니 계신다,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시지 않는다,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지 않는다. 그러나 그들에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통치 가운데 우리는 비록 몸은 바벨론 땅에 있지만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므로 바벨론 땅에서도 밭을 일구고 결혼하고 우리 이 가운데서 평안을 빌며 평화롭게 샬롬을 이루며 살아가자.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나라인 것이죠. 바벨론 땅의 그 포로 생활이 금방 끝나던가요? 하나님 나라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금방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70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그 70년의 세월 동안엔 그들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믿으며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바벨론에서조차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갔던 것입니다. 거기에서도 터무니있는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참 역설적인 말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지키고 보호하신다, 구원하신다, 회복하신다, 은혜 베푸신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 거의 똑같은 말씀으로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해놓고는 두려워하라고 또 하시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신다, 감찰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선자로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호흡하는 순간순간, 매 순간과 매 상황을 살아가야 된다. 왜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니까, 하나님이 지켜보시니까. 하나님의 지켜보심, 하나님의 지키심에는 보호의 의미가 있고 하나님의 감찰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두 축이 바로 이런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은 악셀도 있고 브레이크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빨리 가게 하시는 것도 있고 멈춰서게 하시는 것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이 있고 심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따라 우리도 의를 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은 다 누구일까요? 구원을 바라는 자들이겠죠. 구원, 회복, 치유, 능력. 그런데 그런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즉 예수 믿고 천국 간다라는 복음, 그 복음에만 머무르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 너머에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할지니라. 그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예수님께서 쭉 가르치시잖아요. 그래서 복음서가 한두 장, 한두 구절로 끝나지 않고 그렇게 길게 쓰여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도 꼭 두 가지 축이 있지요. 하나는 복음 자체에 대한 가르침, 교리적 가르침, 그리고 그 복음을 받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신자로서의 삶, 즉 윤리적 가르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이런 거다, 의미가 이렇다, 그 원리가 이렇다, 교리가 이렇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그래서 예수를 주로 신하고 믿는 사람들, 신자들은 다음과 같이 살아야 된다 하고 윤리, 삶을 향한 지침을 또한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다 뭘까요? 그렇게 통합적이고 균형 잡힌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한쪽만 받아들이고 한쪽을 애써 외면하거나 폐기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터무니없는 삶이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이 가르침을 제대로 배우고 익혀야 합니다. 단번에 못 배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정리해서 앞으로 몇 주간에 걸쳐서 이것을 함께 배우고 익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울 당시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바울로서 그의 사역을 시작하기까지 몇 년 걸린지 아십니까? 다메섹에서 말에서 떨어지면서 큰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바울이 되어서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이제 파송받아서 지중해 그 소아시아와 지중해 연안의 나라들, 유럽까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선교 사역을 감당하기까지 14년이 걸렸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14년. 여러분, 예수 만나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끝나야죠. 단번에 이루어졌으니까 그 이후의 과정이 필요가 없어야죠. 그런데 14년의 과정을 거쳐서 진정 사도 바울,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신자들은 이후에 제자로서 이제 과정을 밟아 나가야 됩니다. 제자로서 변화되어 가야 됩니다. 제자로서 성장해 가야 됩니다. 제자로서 성숙해 가야 됩니다.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실 때 천국은 마치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여러분, 왜 겨자씨 한 알로 비유했을까요? 그리고 천국은 마치 어떤 여인이 반죽에 가루를 넣어 누룩으로 부풀어지는 빵과 같으니. 누룩으로 부풀어지는 것과 같으니. 무슨 뜻입니까? 점진적인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겨자씨가 자라는 과정, 빵이 부풀어오는 과정, 작은 것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그 복음에 기초하여 조금씩 세워져 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단번에 안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바로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의 기초에서 교회 안에서의 생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의 생활, 하나님을 잘 알고 믿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내 자신에 대한 인식, 그리고 주변 이웃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우리의 세상 속에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가르침까지 균형 있게 우리가 배우고 익히며 성장해 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성전으로서 지어져 갑니다. 그 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라는 그 터무니 위에 우리 자신을 성전으로서 세워갑니다. 그런데 기둥이 어느 하나가 빠진다면요, 균형이 안 맞겠죠. 그리고 그 기둥들이 골고루 똑같은 기둥으로 세워야 되는데 그 기둥들이 크기가 제각각이다면 그 집이 안전하게 안정적으로 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터무니에 해당되는 설계도와 같은 것을 다음 그림으로 여러분들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는 삶을 위하여서는
이렇게 네 가지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이 네 기둥, 이 균형 있는 성장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생명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먼저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을 알아가고, 무엇을 통해서 알아갑니까? 우리가 성경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실패와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지 우리는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자체를 우리는 하나님 스스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말씀을 따라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알아가기,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나 같은 존재를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치밀하게 오랫동안 섭리 가운데 사랑의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살펴주시다니요, 그것에 기쁨으로 감격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을 드립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헌신을 드립니다. 찬양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방법을 먼저 우리가 배워가야 됩니다. 이것이 터무니 중에 한 주춧돌 위에 세워질 기둥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기둥은 나 자신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올바르지 못한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문화적으로 나의 삶의 배경 가운데서 이 잘못된 주춧돌을 이제 하나님을 중심으로 내 자신을 새롭게 세워가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썩어져가는 구습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지어주시는 새 옷을 입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에 근거하여 우리 자신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옛사람을 우리는 부정합니다. 그것을 자기 부인이라고 합니다. 자기 부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과 올바른 관계를 맺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나를 인식하며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것을 성령 충만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바탕으로 이제 우리는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죠. 나 혼자가 아닌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백성된 공동체를 이루어 서로 사랑하는 것을 배워갑니다. 여러분, 사랑은 혼자서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관계하는 법을 배우고, 내 위치, 내 자리를 상대방과 더불어서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을 배우고,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나누는 것을 배우고, 말씀으로 교제하고 위로하는 방법을 배우고, 그래서 그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며 이것을 바탕으로 교회 공동체를 넘어 사회, 민족, 나라 공동체까지 우리의 사랑을 확장해 가는 것입니다. 이게 세 번째 축입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마지막 축이 있죠.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 직장, 생업의 현장, 일상, 그곳에서 하나님의 의를 세워나가는, 어떻게 의를 세워나갑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가르침과 성령의 원리를 바탕으로 우리는 그 의를 세워나갑니다. 공의와 정의로 우리의 삶의 곳곳에 하나님 나라 그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세상 경영과 그리고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제가 그 책을 읽다가 보았는데 그 말을 하신 분이 누군지는 잊어먹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 전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전도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매력을 발산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매력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의 매력은요, 세상 곳곳에서 그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상한 현실 가운데서도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냐고, 참 대단하다. 이게 뭐죠? 매력을 느끼는 거죠. 사람들이 그 매력을 느끼는 이유가 뭐예요? 그 터무니가 뭡니까? 그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셔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저는 살 뿐입니다.
아니 그런 절망 속에서도 어떻게 소망을 갖냐고.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살 뿐입니다. 여러분, 이게 매력인 거죠. 이 매력을 발산하는 것, 그게 전도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들고 예수 천당 불신지요, 예수 안 믿으면 다 지옥 갑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전도입니까? 다시 바꾸어서 말하자면 여러분, 그게 매력적입니까? 목사인 나도, 예수를 믿는다는 나도 그렇게 서울에 살 때 명동에서 부르짖는 사람들 보면 오히려 저도 조금 이렇게 얼굴을 피하고 가고 싶은데 매력적이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매력,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 복음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충실하여 우리의 삶 속에서 의를 이루고 소망을 이루고 균형 감각을 가지고 균형 있게 성장해가는 그 모습, 그렇게 살아가는 삶, 이것이 매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터무니 있는 삶이고 이것이 곧 전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벌이 점점 개체수가 줄어든다고 하는데, 벌은 크게 보면 여왕벌과 대다수를 차지하는 일벌로 나눠집니다. 그런데 일벌과 여왕벌은 태어나면서부터 정해지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태어날 때는 똑같다고 합니다. DNA도 똑같고 모든 것이 다 똑같은데 무엇을 먹고 자라느냐에 따라서 일벌이 되기도 하고, 그냥 일반적인 일벌이 되기도 하고, 여왕벌, 일벌보다 두세 배는 더 크고 또 많은 알을 낳는 여왕벌이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요. 로얄 젤리를 먹으면 여왕벌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일벌이 되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됩니까? 무엇을 먹느냐의 문제죠. 우리는 바로 그 책을 먹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먹지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먹지요. 그 복음으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택하신 족속으로 그의 소유가 된 나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삶,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나와 여러분, 하나님 나라 복음에 기초하여 터무니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으로 온전한 복음의 기초 위에 터무니를 가지고 터무니 있는 신앙생활을 하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놀랍게 우리의 삶의 곳곳에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